절망을 극복하는 길.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절망을 극복하는 길. 한 교회에 40대의 젊은 목사가 부임했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에게 그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며 적용하는 깊이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를 보는 것 같았다. 교인들은 모두 주일만 기다렸다. 그런데 부임한 지 3년쯤 지나 병이 생겨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었다.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이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에 당연히 병을 극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야 했다. 그럴수록 더욱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교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곧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누가 하나님을 돕겠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복주시는 은혜로 산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일에 쓰임받는 것만도 감사하라.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신다. 늘 초심을 잃지 말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초심의 태도는 무엇인가? 1. 여호와의 성소가 되라.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애굽 민족에게서 나온 사건으로 묘사했다. 그 출애굽 사건으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으로 유다 지파가 포함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특별히 선택된 선민 지파가 되었다는 뜻이다. 선택된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머물지 말고 선택된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된 유다의 축복을 사모하라.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였다. 하나님이 유다를 성소로 삼아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듯이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상태로 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몸된 성소로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었다는 뜻이다. 통치는 소속과 책임의 개념을 내포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성도를 책임져 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선택된 존재로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은혜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은혜로 발전해야 한다. 선민이란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되어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기꺼이 제한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접과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라. 자신이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것이 사실상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이다. 물질을 선물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기초와 기둥이 된다. 2.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며 시인은 노래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사람이 자랑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왜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자기 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힌다. 일전에 한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남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고 있다는 듯이 줄곧 말하다가 이런 말까지 했다.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 간다면 제가 오히려 천국에 더 분명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낮에 호롱불을 켜고 밝다고 자랑하는 모습처럼 보실 것이다. 낮에 켠 호롱불 불빛은 아예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롭게 보이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 내면에 추한 부분도 많다. 이사야는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얻게 된 의다. 그 의를 바탕으로 정의롭게 살려고 애쓸 때 성숙함도 주어지고 더욱 큰 은혜도 주어질 것이다. 3.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힘든 현실로 인해 결코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반전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라. 흑암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사람은 다 그만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의 과거로 누군가의 미래를 규정하시지도 않는다. 악인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반전의 역사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늘 소망을 품고 살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뜻 안에서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때 사막에서 샘이 나고 반석이 못물이 되고 차돌이 샘물로 변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그때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하고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 친절하고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장사해서 가게가 나날이 번창했다. 어느 날 그의 상가가 불에 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왜 잘 믿는 저 사람의 가게에 불이 났을까? 다음 날 불탄 가게 자리에 주인이 쓴 이런 벽보가 붙어 있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 금방 재기할 수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길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리라 라고 작정한다. 절망적인 상황은 초심을 회복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거룩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초심을 회복하고 기초를 튼튼히 닦으면 절망은 희망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된다. 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라.